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마침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원천, 바로 성령의 불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뜨거운 열정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일상을 넘어 내 안에 잠재된 거룩한 능력이 깨어나기를 소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고 계시는 그 성령의 불,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아주 특별한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권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불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제 삶을 잠시 나누자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팀 동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판을 뒤엎으시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 전체를 어떻게 흔드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대통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고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땅이라 불리던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대한 영적 추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뒤흔드시는 것을 본 후 저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제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저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외치도록 저를 움직입니다. 저는 이 동일한 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도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다음 장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 저는 예언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성취에서 성취로 또 다른 성취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권능의 도움을 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능의 도움, 즉 파워 어시스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힘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불의 권능, 파이어 파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시절 제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없었죠. 저는 제 아내가 주차를 할 때마다 양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한쪽으로 힘겹게 돌리고 또 반대쪽으로 낑낑대며 돌리는 모습을 보며 늘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파워 스티어링이 장착된 첫 차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떻게 주차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끼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핸들을 돌리며 주차를 마쳤습니다. 그때 저는 권능의 도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는 종종 사람들이 집회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때 거리에 서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무엇이든 꽉 붙잡아야 합니다. 허리케인이 불 때 그 누구도 분위기 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사실상 허리케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바람. 할렐루야. 저는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휩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바람이 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마치 벽난로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을 위해, 성령의 불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을 담는 벽난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먼저 불어야 했던 이유는 그 벽난로 안의 모든 재를 불어내고 모든 쓰레기를 날려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의심, 상처, 원망과 같은 죄와 쓰레기들을 성령의 강한 바람이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각 사람 위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12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의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120개의 불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간절히 구하는 그 성령의 불은 특별한 영적 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권 추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을 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불은 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것은 복권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불의 혀가 내려와 당신의 머리 위, 바로 그 활주로 위에 착륙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불의 혀. 성경은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 불의 혀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고 그들의 육신의 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하늘의 불의 혀가 우리의 육신의 혀와 연결될 때 우리는 권능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저는 16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날 밤 구원 결신 카드를 세어보았을 때 단 한 번의 집회에서 109만 3,271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불의 혀가 육신의 혀와 연결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능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교회로 향하는 90세쯤 되어 보이는 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저 할머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연약한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겠지. 하지만 여러분, 바닥에 놓여있는 전선은 아주 무해해 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갈라지는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분 자체가 거대한 불이십니다. 오순절날 그 거대한 불덩어리에서 무언가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떨어져 나와 120개의 불꽃이 되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마도 각 불꽃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불꽃은 아마 가장 크고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을 겁니다. 요한의 불꽃은 같은 크기였지만 좀 더 노란 빛을 띠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불꽃들은 조금 더 작았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머리카락 사이로 겨우 보일 만큼 아주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제게 큰 깨달음이 왔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꽃이 크든 작든 그 모든 불꽃은 동일한 근원에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꽃은 동등하게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근원의 불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불꽃은 원본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불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제 불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제 불을 준다면 그 불은 당신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에는 당신의 지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자연을 보십시오. 한 나무에 달린 나뭇잎 2개도 정확히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2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복제 기술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과 불꽃을 대량 생산해서 포장하고 나누어주는 공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불꽃, 바로 당신의 불꽃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만 꼭 맞는 개인 맞춤형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원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만약 제가 당신에게 제 불을 줄 수 있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중고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복사본이 되고 싶겠습니까? 복사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기 진정한 원본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언어, 즉 다른 나라의 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히브리어로만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타깝구나. 성령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나 보네. 나는 독일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순절 사건을 성령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과 같은 육신의 탄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120개의 목구멍을 통해 자신의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120명의 사람들 몸 안에 자신을 입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주소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그 주소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며 당신은 성령님의 거주지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분이 가시고 우리가 도착하는 곳에 그분이 항상 함께 도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가 망설여집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받을 만큼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을 끌어당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령님은 왜 오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우리 중 가장 잘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시고 가장 못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십니다. 가장 강한 자를 위해서도 오시고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가장 연약한 자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머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그분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5년 전 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파 속에 마음이 산산조각난 한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막 버림받고 이혼당한 상태였습니다. 피 흘리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여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집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목사님에게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주시면서 제게는 단 100명의 영혼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100명의 영혼을 주소서. 몇 년 후 그녀는 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잡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오슬로까지 날아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 초청을 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감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하길 제 손이 닿기도 전에 거대한 손이 자신을 뒤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공중으로 20m쯤 날아가 저편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사람들이 옮겨준 호텔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하이힐 한 짝을 잃어버렸지만 그토록 원하던 불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지아 완지루입니다. 그녀는 케냐로 돌아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 금요일에 17명의 여인들이 모였고 다음 주에는 55명, 그 다음 주에는 250명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계속 비좁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가 설교했던 바로 그 우후루 공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시 당국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그녀가 그 공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와 제 아내가 나이로비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후루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집회 때 모았던 것만큼이나 거대한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곳에 모여 있었고 단상에는 바로 그 여인 테레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는 그렇게 훌륭한 남녀 사역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혼당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테레지아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깨어진 그릇도 들어 이대한 존귀의 그릇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곧 임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지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당신의 찬양은 마치 피레침과 같습니다. 피레침이 번개를 끌어당기듯 당신의 찬양이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의 불이 당신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바람으로 제 마음의 벽난로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재와 상처의 쓰레기들을 불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불, 제 이름이 새겨진 그 거룩한 불을 제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질병과 묶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